마라나타 중창단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이웃에게 전하라는 그 가사의 고백이 설교 100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되었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유를 덮은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런 화창한 날이었는데 오전 내내 이제 지인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러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어둡고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주인을 불러서 아니 사장님, 식당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대낮인데 이렇게 어두워서 손님이 오겠습니까? 라며 그냥 좀 밝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불평불만을 막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지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밝은데 왜 이렇게 어둡다고 합니까? 아직 그렇게 눈이 침침할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글쎄 밖에서 쓰던 그 선글라스를 그대로 쓰고 그 가게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놓고 가게가 어둡다, 우중충하다, 그러니까 불을 좀 밝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웃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는 아니어도 뭔가 예를 들면 핸드폰을 분명 손에 쥐고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안경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내 안경 어디 있냐고, 이런 경험들이 좀 생각나서 웃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려야 할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있는 바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본문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완고하여.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고지식하다, 굳어있다, 가려져 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만이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장본인들이 되고야 맙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특별히 조언을 해줘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그 교육을 통해 세뇌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할아버지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음이 완고해진 유대인들에게 덮여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으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었는데 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없어지죠. 부서지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은 후에 백성들 앞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이렇습니다. 계명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아주 빛나는 그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그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알아챈 모세는 모든 브리핑을 다 마치고 나서는 갑자기 어디선가 수건을 꺼내들더니 수건을 얼굴을 덮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수건을 덮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아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리더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구나.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폐쇄적인 것이구나.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말씀을 대할 때 폐쇄적인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꼭 숨겨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복음이고 진리이고 진짜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수건이 덮여 있는 분 계십니까? 편견의 수건, 선입견의 수건, 색안경의 수건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를 덮은, 이 영적 자유를 덮은 이 수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수건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하반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영적 자유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면, 즉 내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 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건은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닦는 그런 수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손수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영어로 베일이라고 합니다. 면사포라고도 하지요. 신부의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던 얇은 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건입니다. 요즘은 이 베일을 앞으로 쓰는 신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많이 썼지만 요즘은 그 베일을 뒤로 쓰고 저 땅끝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부가 항상 이 베일을 앞으로 쓰고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베일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벗겨줘야 벗을 수 있는 거죠? 신랑이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자유를 덮고 있는 이 수건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벗겨주셔야만 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자유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수건이 벗겨지면요, 그동안 덮여있던 그 자유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자유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싫어 해서 그냥 옆에 있는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거울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 보여서 못 본다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수건을 쓴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겠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내가 좀 얼굴을 보고 싶어 해서 그 수건을 이제 벗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본다고 했을 때 거울에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나의 모습이 보이겠죠. 수건을 벗은 나의 얼굴이 보이고 나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거울을 보았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건을 벗은 건 난데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인다고요? 주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건을 벗은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건을 벗고 자유를 얻은, 영적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유를 덮은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 자유를 덮은 수건이 벗겨져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도 누구셨죠?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나는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짧고 빠른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는 것, 눈꼭 낀 모습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시한 모습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 형상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찬양을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려야 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찬양 마음껏 부릅니다. 주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셨고,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성화의 가정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한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가 아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유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눈에 잘못된 것들이 벗겨지는 그 눈꺼풀이 다 벗겨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박해자가 아닌 전도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제2의 제3의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안에 영적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동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